오늘 여성 예배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켜시고 또는 컴퓨터를 켜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재앙당하고 애굽으로 가면 없을 것 같냐 이러시는 말씀으로 저도 오늘 받았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는 예레미야서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0월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도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주제랑 제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묵상이 10월 20일 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 잡고 큐티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또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내셔서 신청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큐티 우리의 큐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교회로 신청하시든 아니면 또 우리 팀장님께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계속 봉독을 할 텐데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대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의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6절.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 함께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가장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 망해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레미야는 혼자서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그 일들을 함께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일보다는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사람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 때문에 즐겁게 갈 수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간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하고 그 시간을 함께 보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갔을까요? 저희는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고 또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중요한 왕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좋은 동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래 맞아 우리 같이 해보자 개혁을 일으키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던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잘라서 집어버리면서 아주 대적을 했던 악한 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습니까?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했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나에게 친구인가? 어떤 때는 친구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적인가 싶은데 또 어떤 때는 적이 아니에요. 적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는 말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2장의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 시드기야는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어봐 주세요. 말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이 와서 니네를 칠 거야. 너네가 포로가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또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지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인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여호야김 4년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계보까지 족보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요시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그의 형 시드기야의 형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면서 누가 되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 후손들이 다윗의 위에 앉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은 3개월도 못 가서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그의 형제였던 그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마도 그의 성격을 뒤에 보면 너무나 다루기 쉬운, 대가 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조종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바벨론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안에는 내가 왕이 될 만한 이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열등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궁궐을 드나들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모든 개혁 때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랑 종종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즉위식을 할 때에도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만큼의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해요. 감명도 받아요. 그렇지. 감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시 누구를 만나요? 고관들을 만나요. 정책 자문관들을 만나요. 그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집트랑 빨리 동맹을 맺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그들을 대적해야만 지금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에도 또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 감명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옆에서 세게 얘기하면 다 감명받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겁쟁이의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저희가 한 몇 주 있다가 다루겠지만 문지기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옵니다. 그래갖고요 그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다 가둬요. 가뒀는데 시드기야는 또 지하 감옥에 갇혀진 이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그래서 37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해. 그래서 그걸 또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 후에 시드기야가 웅덩이에 갇혀서 죽게 되거든요. 거기다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두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형체가 없는 우유부단한 모습. 이 시드기야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나라의 사건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 법령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을 때 주신 명령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네가 네 동족을 종으로 삼았으면 6년 동안 그가 섬기고 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물론 희년이 되면 몽땅 다 풀어줘야 되지만 안식년에는 네 동족에게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그걸 만나를 먹고 물을 내고 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들에게 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땅도 없고 어차피 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 너희는 7년째가 되면 다 놔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나는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어떡합니까? 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맺은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땅을 정착하고 땅을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농경사회가 됐다는 얘기고 농경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노예라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의 큰 재산 목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정작 들어가서는 지키지 않았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한 거예요. 갱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한테 있는 이 노예들을 다 풀어줍시다 라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고 꽝꽝꽝 옥새에 도장을 찍어갖고 전국에다가 다 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자기네가 풀어줬던 이 노예들을 다 잡아들여서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절에 이 법령을 선포한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3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곳을 다 치고 애지간한 데는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개 아주 요새처럼 굳건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아기스나 이런 몇몇 성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었던 그곳에 지금 포위를 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지금 이 법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속 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당시의 노예들은 군복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군대에 내보낼 수는 없어요. 군대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길어질 경우 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노예들을 풀어줘서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유다를 돕자 그러고 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일강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군대는 그
이집트가 애굽이 올라오고 있는 길목을 지키러 지금 이쪽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빠져서 그 길목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네? 이제 바벨론은 우리한테서 물러갔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가서 도로 다시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대놓고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해요. 마치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미리 감사 헌금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막 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래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의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지나가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수능이 또 오면요 100일 전 이때부터 아마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100일 전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수능 기도가 들어가요.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에 보이면 그분의 자녀는 고3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히 우리 아들의 대학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막 이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처럼 갈팡질팡하며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선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진짜 아주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는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도 얘가 막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것도 그땐 이제 기운이 빠져갖고 너 좀 앉아봐라. 그리고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이니? 제가 이 애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시험을 앞두고 너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니? 그리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구절절이 얼마나 옳은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네가 생각은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생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게 제일 그거였는데 걔가 생각은 있어요. 옳게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의도가 있다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도는 반드시 그 의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요.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걸 시도해 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에 나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망상 속에 있는 나일 뿐 절대로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기가 믿는 믿음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휙하니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또 조금 다른 게 오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맨날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내는 헌신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38장 19절에 시드기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이 시드기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붙여지면 왜? 나는 정통성도 있지 않은 왕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다 같이 해서 어떻게 끌어다가 학대하면 큰일 나니까. 그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수도 없이 여러 번 나에게 주어졌어도 그 말씀에 헌신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삶에서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그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8장 16절에 다시 보면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이 말이 뭐가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실, 우리 앞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 같은 이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나를 영적으로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직장에서는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대놓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는 보면 그렇게 대놓고 악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2장 2절에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헌신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삶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용두사미가 돼요.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안 돼.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건 잘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나 여호야김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악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걸 주셨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나는 시간을 들이고 나는 돈을 들이고 나는 몸을 들여서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달에 큐티를 같이 나눴어요. 제가 기대하기는 그때 여러분이 내가 큐티를 해봐야지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셨으면 이제 그 의도에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큐티 세미나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큐티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뭐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인테리어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한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하셨어요. 내 몸을, 내 장소를 헌신한 거예요.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큐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삶의 일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 참 좋다, 큐티 해야지, 나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로 큐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잘 도움이 안 되면 더 깊은 묵상 여러분한테 하고, 이 더 깊은 묵상 때에는 같이 나누는 시간도, 제가 이 설교 때에는 여러분에게 그냥 하고 끝났잖아요. 그 자리에선 함께 나누는 시간,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내 안에 들어온 선한 의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맨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히고 이렇게 오해받고 욕먹고 그러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만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에 서서, 여러분 46장서부터는요 예레미야에 뭐가 나와요? 열방을 향한 이 예언들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사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잠깐 이집트에 끌려가다가 중간에 돌아온,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온 이 정도밖에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근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에요? 열방의 선지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헌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기만 해요? 보내요. 그걸 써서 엘림으로, 바벨론으로, 이집트에 사는 자들에게로 써서 그 말씀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에 앉아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에 앉아서. 이 말씀들이 대부분 다 시드기야 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한 사람은 영혼은 살릴 수 있지만, 영혼은 지으실 수 있지만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헌신하지 않는 반면, 한 사람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에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치고 있는 저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두려움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든 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샘플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팡질팡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그 온전하고 선하고 거룩한 의도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안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 쪽에 가까운가, 시드기야 쪽에 가까운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 쪽에 가까우세요? 사실은 시드기야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는 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에 절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이 나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나는 반쪽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안에 비추어 봅니다.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알팡질팡하는 이 세례 시드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의도만 있었지 헌신이 없었나이다. 너는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아버지, 내가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의 의도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관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선함이 나의 인격과 나의 관계와 나의 가정과 나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실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망상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추상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실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받으소서.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물질을 받으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시드기야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말씀을 때때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이 두려운, 정작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시간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행위와 나의 언어 하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를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딸들의 가정들 가운데에도 의도로 끝나는 추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갈팡, 질팡하던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존 앞에 굳건히 서서 내 삶의 시간을 헌신하고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나의 하루와 나의 관계를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열방 땅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